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 42절.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잘 압니다. 맹세하지 말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더라. 그 부분입니다. 그 제목을 거짓이라고 잡았습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거짓은 뭐 거짓말하면 안 좋다, 나쁘다, 그런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그런 것이 아니고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구약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줄이면 모세가 잘 줄여놨죠.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게 성경 66권의 그냥 한마디로 요약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내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어요. 그 하나하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인간을 거짓되게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스스로 거짓에 속아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면 마귀는 거짓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마귀가 할 수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속이는 것뿐이죠.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누가 저주를 원하고 사망을 살겠나?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들에서 복과 생명을 택하는 때가 많은가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갈 때가 많은가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그러므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이 마귀는 거짓이고 거짓의 아비고 그래서 너희도 전부 거짓으로 살고 있다 할 때 이 거짓은 치명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의 주제는 거짓 세상의 거짓 보상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 맹세가 이 예수님 맹세할 때는 뭐 삶의 모든 것이지만 맹세에서 종교가 출발되죠. 우리 다 어떻게 기독교인 되셨어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맹세하심으로, 그 맹세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할 때는 bow, 서약, 맹세하심으로 우리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종교는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맹세한 것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고 세우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간절합니다. 이 서약만 평생에 잘 기억하고 잘 가꾸어도 하나님의 유업은 저절로 다 누립니다. 물론 다 지킨다는 말이 아니죠. 그 서약을 중심에 품고 있으면 서약대로 못 살 때 아무것도 아닌 게 짜증을 부리잖아요.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걸 내 힘의 기회로 삼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서약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짜증, 그 실망, 이럴 때마다 그런 나에 대해서 가슴이 깨어지는 거죠. 그때마다 내 속에 있는 진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주례사를 하면서도 내 말을 알아들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겠지만은 내가 지금 생명의 복된 길을 저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맹세한 종교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잘 증거 받으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괜찮아, 거기에서 자유해지고, 그래서 그냥 한 형제 자매로 어울리고 무슨 설교를 듣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판소리처럼 그렇게 증거받으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지, 그게 잔치 찬양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순전함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을 경험한 삶은 세상을 나갔을 때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항상 내 생각으로 내 논리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해결해야 되는 지친 삶에서 솟아나는 그 에너지와는 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 단락의 결론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해라.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다. 여기서 지난다는 말은 논리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뭐 그랬잖아요. 부부 싸움을 또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 경험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부부가 잘 살다가 서로 갈등 생기면 논리화하기 시작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잘 살 때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팔복과 소금과 빗된 삶의 실제적인 적용 부분을 보는데, 첫 번째 화, 분노, 음욕, 여기는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혼과 맹세, 이것은 삶의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저항과 원수사랑, 오늘 무저항까지 보죠. 원수사랑은 천국의 삶 자체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게 폐해진 적 없어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사라지느냐? 거짓 때문이에요. 거짓. 우리가 다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좋은 말은 아닌데 실제는 실제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는 딴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지 절대 나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현상의 거짓입니다. 다 죽지만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본성대로 살지 않고 이 에고의 욕심대로 자꾸 사는 거죠. 두 번째, 삶에 들어오면은 이혼과 맹세도 이 현상의 거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서 주라, 이혼할 때는. 그러면 정서 줬으니까 난 다 됐어. 이 현상적인 거짓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슴을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맹세하면은 그 맹세가 내 중심이 되어서 맹세를 지키고 못 지킬 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인데, 그냥 맹세한 것으로 끝납니다. 현상적인 것으로. 특별히 무저항과 원수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때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 하나님 앞에 있는데 형제가 나를 좀 아프게 했다. 그 내가 보복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 전체 문제가 이 세상의 거짓에 우리가 쏘가 있기 때문에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보상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런 거죠. 시작이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이 예수님이 그런 무식한 법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 law of talion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벌써 이 법으로 쓰는 사람도 없고 이미 이때 다 돈으로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밑에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 악한 자라는 말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번역상 붙인 것이고요. 그냥 악함입니다. 원어는 악함.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거짓에 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그 악한 걸로 싸워서 악이 해결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해결하죠. 강도가
강도짓을 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러면 국가가 그 강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죠. 이거 폭력이죠. 이건 공적인 폭력이죠. 그래서 폭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 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법이 사실 십계명도, 예수님은 십계명도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2개로 줄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 이상의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사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또 힘듭니까? 복잡하니. 천국의 자녀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 속옷 달라고 하면 그것도까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것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악을 선으로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그러면 뭐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바울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공동체 사람들이 이걸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자기 스스로 떳떳한지 로마가 이분들에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숫자에 만분의 1이 뭡니까?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에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이 생명의 권능이죠. 이걸 살았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무수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마. 서로에게든지, 그거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든지, 저 세상 사람들이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얼마나 멋집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나,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그런 나가 무슨 돈이나 세상의 종노릇 하겠습니까? 예. 그건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걸 안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은 다 악입니다. 모두가 거짓입니다. 거기에 선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이어받아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이 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단락의 결론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그렇죠. 그죠?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이는 이 말 자체가 슬픈 표현이에요. 가족이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가족이 다 그렇지 않죠. 그래도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는 필요한 게 보이면 달라고 하기 전에 주고 싶죠. 구워달라고 하면 꾸기는 뭘 구워. 그냥 써.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말할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길이죠.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죠. 자,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나의 보상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밖에 진실이 없습니다. 내 삶을 어떤 것도 보상 못합니다. 평생에 수많은 가슴 아픔과 어려움과 기쁨과 보람과 온갖 것을 지나서 우리가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 삶을 돈이 보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온 세계 돈을 다 가지면 내 삶이 보상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보상, 하나님만이 나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다리는 보상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성될 때
그 내가 유업자로 누리는 그 아름답고 신비한 무한의 세계만이 나의 보상이지, 여기서 뭘 조금 더 가진다든지 내가 남보다 좀 잘났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6장이 역사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는 거예요. 그 이기고 또 이기려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온 우주에 다 임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마귀의 거짓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뭐 꼭 순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삶을 삽니다. 우리의 생명을 써서 밥도 먹고 자식도 낳고 기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에요. 그 보상 세상은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데피니션은 마라나타, 주님 왜 안 오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짓에 대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성경의 특징이죠. 이 세상은 모든 게 거짓이에요. 종교까지. 간단하지 않아요? 천국이 여기에 임했을 때 목사가 있을까요? 성직자가 따로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건 종교가 없는 거죠. 만인 제사장로는 교리 아닙니다. 천국의 실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 직접 사랑하고 누리지, 누가 누구를 중개를 서요. 자, 거짓에 대해서 세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근간은 합의된 거짓입니다. 뭐 해가 뜬다 진다, 우리 이렇게 해가 안 떠요, 안 져요. 그냥 해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도는 거지. 그 다 알지만 해가 뜬다 그래요. 그렇게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기로. 또 삼각형 내각의 합은, 내각 안쪽, 내각의 합은 180도다, 다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이 현상 세계에 그런 삼각형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정확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려도 180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베리에이션이 다 생깁니다. 현상은. 음속이 1초에 343m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특정 기압에서, 특정 고도에서, 특정 온도가 맞았을 때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은 우리 현상 세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는 조금 이너슨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의된 거짓말이 대부분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자녀를 죽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경기만 좋으면 살기 좋아진다. 그럼 미국은 뭐 딴 나라에 비해서 한없이 살기 좋아야 되잖아요. 성공만 하면 행복하다. 학교만 좋은 데 다니면 뭐 행복하다. 결혼만 잘하면. 여러분, 이너슨하게 보이죠? 이게 사람을 잡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이 중심에 악이 들어간 것인데, 이 에고의 본성이에요. 의도적인 거짓이에요. 거짓을 의도적으로 구성합니다. 뭘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진실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은 그렇다 그래요. 이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지 여기에 우리를 설득하려고 무슨 설명을 붙입니까? 이 의도적인 거짓에는 첫 번째 상상력을 이용합니다. 관계없는 구체성을 막 넣어요. 그 선정적인 잡지들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썬데이 서울. 다들 봐놓고 왜 안 본 척해요? 미국에도 Inquirer, Stars 이런 거. 어떻게 저런 걸 알까?
나는 목회하려면 성도들이 뭘 보는지 보려고. 그런 거 맨날 지저분한 얘기들 싫어요. 그 기사들 보면 제일 처음에 그런 거예요. 전부 뭐 옷을 뭘 입었고 신발을 뭐 신었고 뭐 귀걸이를 어떤 거 달았고 그런 거 나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구체성인데 그런 구체성을 제공함으로 듣는 쪽에 상상력을 발동시켜 갖고 자기가 그게 실제처럼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부응을 해줘요. 이게 양쪽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쪽은 신빙성을 조작해요.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이야기가 점점 공교해져요. 근데 더 악한 거는 제 경험에는 듣는 쪽이에요. 이 듣는 쪽이 용기가 없으면 에고는 진실을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안 됐다는 소리를 참 좋아해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거나 좀 낫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날은 감사연보하고 싶어져. 이게 에고의 기대예요. 그래서 에고가 그 거짓말을 들을 때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안 듣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진실은 한두 번 말하면 더 이상 말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그 남이 나쁘다 소리 사람이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내 거짓말이니까 이걸 진짜로 만들어야 되니까 반복할 때마다 완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거짓은 논리화예요. 논리화라는 아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온다 할 때 바로 이 부분인데요. 부분화예요, 부분화.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여튼 이게 폭발한 이유는 콘비프 샌드위치 때문이에요. 이 남편이 콘비프 짜잖아요. 그래 싫어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나가다 보니까 부인이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애들에게 주려고. 그런데 남편이 나오는 걸 보니까 남편 거 뭐 따로 준비하기 지금 힘들잖아요. 시간도 없고 자기도 빨리 애들 챙겨주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샌드위치 줄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만들었던 샌드위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이 이렇게 딱 받는 순간에 이렇게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콘비프 샌드위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제 나 싫어 그러면 이 또 문제가 되니까 별로 생각이 없어 이랬어요. 근데 그 생각이 없어 그럴 때 그 표정도 있고 어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딱 이렇게 나간 거예요. 샌드위치 달래서 샌드위치 줬잖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부분으로만. 샌드위치 달라 그래서 샌드위치 만들어줘. 이건 부분만 진실이에요. 그 샌드위치 달라는 그 남편이 콘비프 샌드위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안다는 사실. 자기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콘비프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데 여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거 한번 먹어도 괜찮겠어? 그렇게 물어야 된대 사실 묻지 않았다는 사실. 자, 거기에 이제 남편이 또 이걸 이렇게 받았습니다. 먹고 싶지 않대잖아. 생각이 없는데. 그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것도 부분적이죠. 전체가 만나면 절대로 거짓이 될 수 없어요. 여보, 당신 싫어하는 거 알면서 내가 바빠서 만들었는데 당신 짜증 나겠다. 미안해. 오늘은 그냥 갔다 와요. 이렇게 진행돼야 될 얘기가 서로의 부분적인 논리만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고로 산다는 말은 내 중심 논리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 논리가 강한 사람하고는 살기가 참 힘듭니다. 자기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세요. 문제는 이 거짓에는 첫째로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반복할 때마다 내가 내 논리를 강화해야 되니까, 그래 내 입장을 지킬 수 있으니까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불가능해요. 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런 의식 속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밖에 안 보여요. 인간이 뭘 했냐, 인간이 뭐라고 말했냐,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경외심이 없어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결혼한 부부 사이도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적 논리화가 되면은 상담할 때 종종 그런 걸 느껴요. 남편 말을 가만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여자는 살아서는 안 돼. 그런데 또 부인 말을 들었더니 저 남편은 안 죽고 뭐 하나? 나 부부나 돼서 그렇지. 이게 종교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종교화 시킬 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부분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종교에는 복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도 실제로 복을 누리는 사람은 1%예요, 1%.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 진실의 순도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여기 서보면 느끼실 거예요. 오늘도 저기 앉아서, 물론 그 전에 계속 기도하지만은 저기 앉아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제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람들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 수만 번 드린 기도인데도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에게는, 육체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진실의 캐파시티가 없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뭐 조금 진실스럽게 얘기했다고, 내 말은 진실이라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면은 그럼 삶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얘기는 이거예요. 애굽에는 순종을 해요. 이 세상에는 순종을 그렇게 잘해요.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 애굽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자,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자.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세상 우리를 절대로 복되게, 자유하게, 풍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시키는 거는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원망뿐이에요. 원망. 광야에 나가기 전부터 원망이 시작돼요. 출애굽을 읽어보세요. 계속 원망이에요. 민수기를 들어가면 10번이 10번, 10번을 원망을 해요. 그러니 참 나는 도대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정말로 가슴 깊이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지옥은 어디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권세자거든요. 이 세상의 신. 그래서 이 세상이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되다는 말은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존재적인 것입니다.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시등불을 거두는, 엉겅퀴를 거두는 허물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여기서 혼돈하지 마십시오. 에고도 선을 삽니다. 의를 행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이제 우리 6장으로 들어가시면 알겠지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합니다. 에고가 예술, 문학, 음악, 그 아름다움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딱 한 가지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하는데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닿으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부부가 있습니다. 뭐 돈도 넉넉하게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은 자기밖에 몰라요. 아내도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그 가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에고입니다. 이 세상 거짓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장 우리 물리학의 법칙 중에서 제일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칙, 우리가 느끼는 법칙이 연력학의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불변이다. 0.001 칼로리도 우리가 더 만들거나 있는 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라는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없어져 버린다면, 허무해지는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그 괜찮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법칙, 이게 이제 제일 우리에게 많이 관련이 되는데,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방향이 이 반대쪽으로도 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자, 어느 방향으로? 사용 가능한 방향에서 불가능한 방향으로, 획득 가능한 방향에서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걸 이제 엔트로피라는 말은 그냥 무질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질서가 증가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래요. 저 나무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유기질 섬유를 만듭니다. 그 햇빛에서 받은 에너지를 보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말려서 우리가 장작으로 씁니다. 그 장작을 불태워버리면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불태워버린 에너지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획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질서에서부터 무질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빅뱅 띠어리다 그러는데, 빅뱅 띠어리가 이런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는 바늘 끝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데서부터 이 모든 우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소위 말하는 바늘 끝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하심입니다. 그 질서에서 이 수많은 질서가 나와도 아직도 나올 게 더 있어요. 그런데 질서를 만들려면 더 큰 무질서를 만들어야만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다 질서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먹었잖아요. 그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제가 무질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소가 풀을 먹은 것에 대개 10% 정도가 이제 소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고기를 먹으면 그 중에 10%가 우리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보와 발전이라고 합니다. 허상이에요. 멸망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이 자연 속에 축적해 놓은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뽑아내서 쓰는데, 이 뽑는 기술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시킨다는 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수력과 채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기 시대는요. 그럼 그냥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미니멈으로 쓰고, 거기서 채집된 에너지는 거의 다 그대로 우리가 또 씁니다. 그러던 게 이제 농경 시대가 되면 도끼와 낫이 생기죠. 이러면 이제 무질서가 점점점 증가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제국화가 시작되면서 총과 탱크를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군사비용이에요. 군사비용은 생산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공급되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사일 많이 갖고 있다고 교육이 좋아지지 않아요.
미사일 많이 갖고 있다고 위생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건 엄청난 바보 같은 짓인데 현 미국 정부는 이 군비를 얼마나 느리고 각 나라에다가 군비 느리라고 압력을 넣는지 이거 뭔가 좀 영적인 수상한 냄새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석유, 이 원자력. 원자력은 지금 우리의 모든 과학기술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 지식적인 면에서. 그걸 가지고도 이 원자력 폐기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은 둘째 치고 힌트도 없어, 힌트도. 그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이 보관은 말이죠. 이 300도 이상이 되는 그 온도에서 끓지 않는 냉각수를 사용하는 것인데,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300도가 되어도 안 끓게 만들어야 돼요. 저걸 사방 곳곳에다 놔뒀어요. 저게 어떻게 될지도. 원자력을 쓰든 말든 사실 제 관심은 아닙니다. 어차피 빨리 망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시는 거니까 저는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일이 나 편하게 살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된다는 것은 전문화가 된다는 것이고, 전문화가 되는 것은 단절화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습게도 그게 무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이게 동네에 그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다 봤어요. 배 아픈 것도 보고, 머리 아픈 것도 보고, 발 삔 것도 보고, 뼈 부러진 것도 보고 다 봤어요. 지금은 눈 보는 의사는 위장을 못 봐. 왜 그래요? 전문화라는 건 단절화됐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분야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 분야와 연결된 모든 분야에 2차, 3차, 4차 이 상황들은 부작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무지한 시대예요, 우리가. 굉장히 무지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채소, 과일 많이 먹으면 날씬하고 건강하다. 삼겹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몽고의 유목민들은요, 거기는 철이 2개밖에 없어요. 여름과 겨울. 여름에는 유제품을 먹어요. 우유, 치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요구르트, 그런 거 먹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1년 내내 야채와 과일은 거의 못 먹어요. 나지도 않고 굉장히 비싸고. 겨울에는 고기만 먹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고기의 비계 부분이에요, 비계 부분.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그 사람 병덩어리죠. 그 리서치팀이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Everybody perfect health.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그 몽고 사람들 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야채와 과일을 먹기 시작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병덩어리예요, 병덩어리. 인간 논리? 누가 리서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낙농 제품 쪽에서 스판서를 한 리서치 결과가 나오면 계란을 많이 먹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농업 쪽에서 이렇게 돈 된 리서치가 나오면 계란 먹지 말아라. 아보카도만 먹어라. 그래서 아보카도가 지금 비싸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편화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2차, 3차, 4차를 건너가는 부작용을 몰라요. 지금 장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난리들인데 그 새로운 신장을 갖다 붙였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그 사람이 낳은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고도 막 나가고 있습니다. 다 멸망을 가속화시켜요. 지구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지구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명 파괴를 삶으로 생각해. 이 거짓이죠. 가장 좋은 삶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열등의식 갖게 하기 힘듭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창조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부모가 좀 잘나면 잘난 줄 알고 또 부모가 못나면 열등의식도 갖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는 이 무한 우주를 다스릴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거짓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뭐 학교 좋은 데 나와 돈 많이 벌어야 뭐 잘 사는 거, 이런 거는 다 믿어요. 인간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았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무한한 능력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에 쓰든지, 미워하고 경쟁하고 원한 갖고 싸우는 데 쓰든지. 주의할 것은 두 쪽 다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진짜 재미일까요? 난 너한테 이겼다, 너보다 잘났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거? 나보다 못난 것 같기도 하고 나보다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까지 그대로 품는 재미, 어떨까요? 우리는 아름답고 신비한데 거짓이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도 너무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이 상황이 좋아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뭐 천국 갔다 왔던 사람 얘기 들으면 뭐 황금길이 있고 뭐 꽃이 피고 음악이 뭐 어쩌고 그런 거 다 있어야 내 마음이 지옥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피워내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건 현재예요. 현재. 이 거짓에 속아서 현재를 못 누려요. 우리에게 현재는 항상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고생하는 거예요.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인내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일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현재를 누리시면 다음 순간은 더 좋아져요. 항상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리고 내가 포용해 준 것은.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도 이 현재는 완전한 현재예요. 완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리가 없어요. 내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도 완전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수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는 누리셔야 돼요. 누린다는 말은 현재를 허용해주고 깊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이 돼요. 마치 아이가 떼를 써요. 떼를 쓰는 아이를 보고 떼 쓰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떼 쓰는 아이를 허용해 주시고 지금 그 아이가 떼를 쓸 수밖에 없는 마음을 엄마가 같이 느껴주시잖아요. 그러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무슨 표정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아이는 엄마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재는 현재의 나로 충분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현재는 현재의 나로 충분하다. 자, 이런 거짓 속에 있는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보십시다. 거듭남은 이런 것이요. 우리는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세상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장자에게 초나라 왕이 우리나라 총리가 돼달라고 신하를 보냈어요. 그 장자가 그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초나라 궁궐에 그 궁중 거북이 있죠. 이 거북은 그 거북 중에서 제일 멋진 놈으로 잡아가지고 박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온갖 보석을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신주처럼 떠받듭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그 또랑에서 흙탕물 속에서 막 헤엄치는 거북을 가르치면서 당신은 이 거북이 되고 싶소? 그 박제 거북이 되고 싶소?
아무리 보석을 박아놨으면 뭐합니까? 그럼 박제인데. 우리는 생명을 억눌러 가지고 막 계급장 갖다 붙여서 이 궁중 거북이 되기를 원해요. 그거 안 될 수 있는 건 나의 선택이에요. 이 세상은 매이게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가 매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법을 배워도 그러잖아요. 강남 간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아, 다른 애들 다 비싼 유치원에 보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낼 수가 없다는 거지. 안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매이게 하는 거죠. 매이게 하는 세상에서 사람만이 초월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온 우주의 열쇠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모든 권세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썩음의 종로라는 온 피조 세계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람만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셔도 사람이면 당연히 누리는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요. 그게 공간과 시간에 관한 것이에요. 4차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세상 무엇도 중력의 법칙에서 자유할 수 없지만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오히려 이용해서 비행기로 날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가 누리죠. 시간 중에서 이걸 다 누리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어요. 자, 이 세상은 시간을 단절로 봅니다. 이 세상 단절된 세계가 이 세상의 세계니까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단절된 이게 이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단절됐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안이지. 근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단절되지 않아요. 제 생애 1초라도 단절됐으면 전 죽은 거예요. 단절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시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과거를 재구성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혼나던 과거를 만났어. 그때는 아빠가 나에게 무섭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리비짓 할 때마다 과거를 재구성해요. 그때 생겼던 두려움은 내 안에서 점점 자유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만들려는 사람, 그건 절대로 실패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그러시죠? 미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래로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계속 묵상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쓸 때 되고 싶은 내가 있습니다. 그 나로 현재를 돌아오면 내 현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저절로 다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래로 많이 비짓할수록 현재가 임파월 되는 거죠. 이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세상에 쏘으면 못 누려요. 자, 그러면 영적인 거듭남, 우리가 부르는 거듭남은 뭐예요? 이 세상 거짓은 우리 모두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됐기 때문에 너를 이겨야 되고 단절됐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다 그런 거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실제를 만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죠. 이 자기 중심에서 단절되면서부터 5차원 이상의 시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인터스텔라에서 5차원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뭐 부활의 비밀도 알고 뭐 온갖 것 지금 거듭남도 사실은 다 바울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유와 하나 되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못 보던 것들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다 하나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됨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삶은 더 이상 불안, 두려움, 수치 이런 것과 싸우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마음껏 피어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참 좋은데 왜 이 종교의 가짜 거듭남을 붙들어지고 죽어도 거듭나지 않으려고 그 에고는 거듭남 자기가 죽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자, 거듭남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하십시오. 원하시면 됩니다. 예, 중심의 진실로 원하십시오. 그냥 뭐 다른 거 원하는데 이것도 한 가지 됐으면 그건 원함이 아닙니다. 그건 위시죠. 예, 이 정말로 원함이 있으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원하는데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행동은 왜 이럴까? 예.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자신을 만나고 느끼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나? 자연 안에 좀 머무르세요. 뉴저지, 뉴욕 얼마나 좋아요, 자연이. 예? 그 아름다운 일몰, 신비스러운 일출, 장엄한 산, 잔잔한 호수, 평온한 초원. 근데 뭐 눈만 뜨면 잘난 척 하려는 나.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나인 것을 막 증명해야 내. 그 어리석음이 그 몇 초도 안 되는 사이에 바람 소리와 빗소리 속에서 얼마나 뜨악해지. 왜 그렇게 살아요? 이 소중한 인생을? 아니죠. 삶의 찰나성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동안 나는 있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내 에고의 욕심대로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누리면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가는 것이고 이것과 싸우는 사람은 있는 복도 자꾸 갖다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매주 오시잖아요. 말씀을 가슴으로 만났어요. 그 말은 기쁨으로 만난다는 말이에요.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시지 마시고요. 제 설교 들으러 오시지 마시고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말씀이 분명히 있다. 안 그러고 나를 여기 있게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많이 안 들어 내가 한 가지는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 거짓에 속아서 복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누릴 줄 모르고 세상의 저 가짜를 내 삶에 끌어들이느라고 우리는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했습니다. 그냥 그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거짓 나를 만드는 데 썼지 나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 생명 우리는 누리는 자로 들어갑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